삼위 예수님, 오늘 주일이 제목이 뭐지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주일이다. 오늘 1독서, 2독서 하신 분들은 에미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성가정이 뭔지를 잘 알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 예상 문제는 제의실에서 이미 다 알려줬으니까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일독서한 우리 형제님은 성가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생활의 모범이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본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늘 일상생활의 기도 중에 가족들이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따라 듣다가 나도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 옆에 자매님은 성가정이 뭡니까? 성가정은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으며 평화를 지키는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하면서도 웃깁니까? 그럼 지금 아주 이 부부가 성가정이 뭐냐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자매님도 또 나한테 평상시에 들은 강론 하나 앞에 갖다 붙여놓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갖다 끌어댔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들 사세요? 네? 노력 중이고 남편은 노력 중이고 그 노력은 언제 끝나요? 열매를 언제 볼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성가정은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는 가족입니다. 맞죠? 그게 사전적인 의미의 교회법적인 의미의 성가정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이 보시기에 성가정과 그냥 형식적인 교족의 부모, 자식 전부 다 세례명 하나씩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제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 줄 아십니까? 두 종류예요. 속을 지겹게 썩인 가정이든지 사제한테 아니면은 정말 아름답게 이쁘게 산 성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여기를 떠나더라도 제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둘 중 안에 한 가지 모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신부님 떠날 때까지 속색이든지 그래서 아주 기억에 확실히 심어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피정 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당에 이런 집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시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가정은 아까 얘기대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라도 없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우리 성가정이라고 얘기 안 하죠. 하여튼 온 식구가 전부 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크게 성가정은 하느님이 보실 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기억에도 남아있고 거기를 살다가 지나가는 본당 신부들의 기억에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정말 그러한 성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본당 신부로 제가 재직을 할 때 항상 맨 앞줄에
한 가정이 이렇게 4식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에요. 엄마는 온 얼굴이 화상으로 그냥 살 갖다 덕지덕지 갖다 띄어붙인 아주 흉해. 근데 그 옆에 아이들 둘이 이렇게 아버지 옆에 하나, 엄마 옆에 하나 앉았는데 지 아버지 엄마를 물고 빨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사하면서 아버지 손등을 이렇게 만들고 아버지 뺨도 이렇게 만져주고 아주 엄마랑 아주 그냥 엄마 냄새 맡으려고. 야, 저 사춘기 아이들이 보통 부모가 저러면 굉장히 비관하고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아버지는 눈이 안 보여? 우리 엄마 괴물 같아? 이러면서 같이 앉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아버지 엄마를 이뻐하는지 몰라. 그 집에 갔더니 따뜻해요. 그 아버지는 침을 놔가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어요. 침을 배워가지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구만요. 아버지가 애들이 어릴 때 이제 침 놔달라고 하면은 또 어느 집에 가서 침을 놔줘야 된대요, 시골에서는. 침을 놓으러 간 사이에 엄마랑 아이들 둘이서 자는데 이 석유 난로가 엎어졌어요.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엄마가 아이들을 우선 살려야 되니까는 아무튼 이불이고 뭐고 애들 얼굴에다가 물 묻혀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마는 그냥 맨몸으로 그 불길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아이들 끌고 나오자마자 엄마는 기절했고 이미 그때는 뭐 얼굴이고 머리카락이고 뭐 온몸에 다 화상. 죽느냐 사느냐 아무튼 그런 병원 신세를 지다가 살아난 거죠. 이 아이들은 너무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진짜 엄마한테 대놓고 괴물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엄마는 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된지를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애들이 하도 엄마한테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네 엄마 저 얼굴이 왜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된 줄 아니?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애들이 펑펑 울었대. 우리 살리려고 우리 엄마 얼굴이 저렇게 화상을 입었구나. 그 다음부터 아버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청하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아버지 엄마를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몰라요. 미사 때 맨 앞줄에 앉아서 4식구가 손을 꼭 잡고 주님의 기도할 때도 손을 4식구가 꼭 잡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내 절대로 못 잊어버리는 가정이죠. 그런 가정은. 그런 가정. 야, 세상에 저렇게도 밝게 살 수 있구나. 우리 보통 그냥 얼핏 보면은 밝게 살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보여. 근데도 참 밝게 살거든. 서재가 가정방문 가서 허름한 집도 있고 좋은 집도 그렇죠. 있겠죠. 들어갈 때부터 어떤 집은 편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집에 좀 머물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이나 하나같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감사라는 말을.
기억에 남는 성가정, 하느님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성가정은 아무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저녁 기도만큼은 온 식구들이 같이 해요. 두 번째,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를 찾아요. 세 번째, 없이 살면서도 11조 생활, 애긍 생활하면서 살아요. 나누고 살아요. 이런 집은 사제가 오래 머물고 싶어요. 사제가 오래 머물고 싶다는 말은 하느님의 축복이 오래 머문다는 그 뜻일 겁니다. 그래서 교족의 세례명을 다 가진 그냥 외적인 성가정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뿐인 성가정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하나같이 네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하나같이 네 탓입니다. 이런 집에 가면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찬바람이 아주 쌩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그 자세가 늘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원망적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또 폭력적인 말을 가족들끼리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책임 전가하는 데는 1등입니다. 남편 때문에 이래요. 저 여자 때문에 이래요. 아이고, 애들이 공부만 잘했으면은 항상 온 가족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살아요.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인류의 첫 번째 범죄의 시작은 교만이요. 그거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책임 전가였습니다. 나중에는 뱀한테 책임 전가하죠. 따먹은 건 자기들의 의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알몸인 것이 부끄러워서 sub었습니다. 하느님이 거느리시다가 왜 나를 보고 피하느냐? 아담한테 물으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또 하와한테 물으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뿐인 성가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탓입니다. 세 번째 성가정은 무관심한 가정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가정이 아니라 여관입니다. 먹고 자는 거 그 이상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학원 보내고 옷 사 입히는 거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바라볼 땐 돈 나오는 돈 창고입니다. 그 정도로만 봅니다. 한마디로 이기주의형의 인간들이 꽉 차 있는 가정을 우리들은 무관심형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카인형의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지내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집안에 냉담자가 많은 그 이유가 냉담하는 그놈들 탓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키고 사랑 못 준 바로 내 탓이라고 하는 거 가슴을 쳐야 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잘못이 다른 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겁니다. 한 번 가슴 두둥길 때마다 성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가정에서 성소자가 나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시끄러운 집에서도 사제가 나올 수 있고 수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많은 집에서 신부가 나오면은 그 사제나 그 수도자는 성격이라든지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원만해 보이질 않습니다.
사제로 살면서도 밑바탕에 어둠이 깔려 있고 수도자로 살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의 인성은, 그 수도자의 인성은 신학교 들어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녀원에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학교 수도원에 들어오기 이전에 집에서 인성이 만들어져 들어옵니다. 인격은 가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날 우리들은 골로사이서를 많이 읽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느님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지가 복음과 독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이름뿐만이 아닌 성가정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하느님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는 그러한 성가정, 몇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 철저히 한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늘 감사하고 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풍족하지 않으면서도 늘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애덕의 삶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가정. 그런 집은 비록 다 쓰러져가는 학고방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이 그 집에는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네 탓, 내 탓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집은 춥습니다. 아무리 부를 때도. 그런 집엔 하느님의 축복도 오래 머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에 어떻게 보면 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들끼리 그냥 무관심한, 이 무관심한, 큰 소리 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싸운 적 없지만 그러나 이미 벌써 다 마음은 남남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가정이 아니라 그냥 여관방입니다. 잠자러 들어오고 돈 없으면 돈 타내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라고 하는 건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부모가 부모한테 자식들은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는 또 부모대로 자식의 그 냉랭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삽니다. 지금 이 현대는 이렇게 이기주의형의 인간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가인형의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생 아벨의 재물에는 하느님이 축복을 해주셨지만은 자신의 재물은 물리치신, 그래서 그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무관심은 성서적으로 영적 살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관계 단절을 뜻합니다.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돌아올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기억에 남을 성가정 만드시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냉담하는 자식들 십자가 앞에 이름 붙여놓고 얼마나 피눈물 흘려가면서 하느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가정은 이름 석자만 교적에 올라가 있다고 성가정이 아니고, 천주교 교우의 문패가 아파트 앞에 붙여 있다고 성가정이 아니고, 방마다 이태리째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성가정은 아닐 겁니다. 거기 걸려 있는 예수님은 늘 무시당합니다.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차에는 붙이고 다닐지언정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집은 금으로 된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비록 나무떼기 2개 엮어서 만든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십자성으로 시작하는 그런 집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 명심합시다. 우리 서운동 본당은 앞으로 이제 성지성당이 될 그런 성당입니다. 거기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히 참다운 의미의 성가정이 되도록 애쓰도록 합시다. 아멘.